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경건한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고난주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곤고함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겟세마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의 모습을 정리하면 먼저 주일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시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잡으러 오는 발걸음이 시시각각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여기서 앉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간절히 기도할 때의 모습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이 우리 주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당하시는 그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님께서 세 제자들보다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만큼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길을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단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길을 피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길을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길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온전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도 그 뜻이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나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원수마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처음에는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곧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에는 사실 믿음을 간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가장 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순종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 방법과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순교자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순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직 이 길만이 제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길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니라, 너에게 큰 영광이 되는 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교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결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역사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올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의료 선교사 올리버 어비슨 선교사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땅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한국 땅으로 꼭 가야 합니까? 내가 가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1893년 7월에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연희 전문 학교의 교장으로서 일하게 됩니다. 한국 땅에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